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육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님 토기장이 나린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님 토기장이 나린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도 어제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시는 복된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4장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시는 사건이었죠. 이 광야로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헤롯의 핍박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애굽에서의 종이었던 그들의 삶, 그리고 자유인이 되었지만 무엇이 그들에게 주어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삶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허락해 주셨지만 결국엔 또 그들이 스스로의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를, 그래서 그 내 나라 안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나랑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 결국엔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구조 가운데 누가 누구를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오히려 돕는 것이 아니라 그걸 폭력으로, 힘으로,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도구로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갈 이익까지도 뺏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고, 형제 중에 형제 위에 있는 사람이 없다, 형제 아래에 있는 사람도 없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에게 의하여 이제 거의 한 600년 가까이 이제 식민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리고 그의 시작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로 나가는 과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 뭐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광야를 만날 때 갖게 되는 시험이 세 종류로 이제 압축 파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인데요. 먼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배가 고프고 줄이게 되었지요.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분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시험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돌을 주면서 떡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시험이 안 돼요. 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해 주시니까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시험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는 유혹이 와도 그것이 시험이 되지 않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될 때 예수님께 이 시험이 오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 말씀이 4절 우리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은 우리의 육체를 채우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밥을 먹었다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갈급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뇌가 고장 났을 때 여러분 밥을 먹어도 치매가 들면 또 배고프다 그래요. 배가 부른데 지금 배가 불러서 막 소화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뇌가 고장이 나면 배가 고프다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우리의 영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결국엔 이 금식으로 나아간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단하거나 정말 가족 가운데 안타까운 일에서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내 몸으로 들어가는 모든 육적인 에너지는 끊고 내 영적인 에너지를 최고로 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금식이나 이런 것도 정치적인 도구나 내 욕심에 따라 사용할 때가 있고, 내가 며칠을 금식했는데 또 심지어는 40일 금식한 거를 명함에 새기고 다니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그런 거 안 하려고 하는 게 금식이거든요. 그런 거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마치 나는 영성이 있고 영역이 있어서. 여러분 40일은 사람이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40일을 금식하는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금식 이후에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고, 저는 40일 금식을 하고 돌아가신 목사님도 제 아버님 친구분 중에 뵌 적이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식사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금식하시고 나오셨으니까 너무 힘드시다고, 이제 그 여름엔 한국의 보양식이 닭 백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닭죽 같은 걸로 이제 백숙을 해주셨는데, 아니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게 닭죽 같은 건데도 그 안에 이제 고기나 이런 것들이 드시다가 며칠 안 돼서 갑자기 돌아가신 그 아들 중에 제 친구가 있고, 저랑 같이 중학교 동창이 있었고, 제 친구가 중학교 때 돌아가셔가지고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를 또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그 과정을 간다라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하여 내 생각, 내 욕심, 내가 기존에 가졌던 모든 것들은 끊고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 아닙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이기니까 이번엔 사단이요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6절에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으로 시험하여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구약 신약에 7,000개가 넘는 약속이 있지만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대로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쓰인 배경과 그 말씀의 전후 맥락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놓치면 이 말씀을 왜곡하거나 오해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 간에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심령 골수는 쪼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와 은혜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자 7절 뭐라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그러자 또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십자가가 아니라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게. 이 모든 것을. 그러자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세 가지 시험은 구약을 꽉 짰을 때 구약의 모든 율법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라 하지 말한 율법이 613개예요. 창세기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그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주신 그 약속들이거든요. 그 613개의 그 약속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하는 것이 이제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그래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 나의 관계, 세 번째는 물질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물질과의 나의 관계가 건강한데, 이것이 뒤틀려지면 이 세 개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게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할 수 있어도 돌로 떡을 만드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물질에 대한 사용과 욕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고 심지어 나는 천사가 수종 들어야 되는 사람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물질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어요. 그때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사건 40일간의 금식 이후에 세례 요한이 잡히시니까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17절 같이 읽을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는 점점 계급 사회였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던 사회가 점점 이제는 보편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 서로가 동등한 모습으로 가지만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욕심과 정치적인 방향의 문제를 푸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지요.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때 19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을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위한 어부 이런 뜻이 더 강하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우리는 낚시를 할 때 물고기를 누구를 위해서 낚아요? 물고기 위해서 낚시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죠? 낚시하는 나를 위해서 낚시할 때 그 손맛과 또 잡은 물고기를 먹는 즐거움, 낚시는 나를 위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사람을 낚는 어부란 의미는 원래 의미를 보면 사람을 위한 어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들이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모으는 그런 어부, 그래서 부르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각자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얼마나 크게 임하고 있는지를 나누는 어부, 나누는 제자로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는 배와 그의 가족과 그물을 버려두고 갑니다. 근데 이 약속이 어디에 나오는 약속이냐면 원래부터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예요. 야곱을 통해서 또 주신 약속들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을 위한 어부들, 사람을 위한 이 피셔맨에 대한, 그러면 사람을 위한 어부들이 하는 일이 뭔가가 23절에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럽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눠요. 그게 천국 복음,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삶이 뭔지를 알려주셨고, 약한 자를 고쳤어요. 그 병원의 역할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게 학교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조선 말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한 사역이 이 세 가지. 선교사들이 했던 사역들을 쭉 다니면, 제가 섬겼던 이제 교회 중에는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우셨던 교회가 있거든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교회를 많이 세우셨어요. 한두 군데 세운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세문안교회만 세우신 줄 아는데 서울 안에서만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고 다양한 교회들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때는 이 신촌 지역이나 이쪽은 완전히 다 서울 외곽 지역이어서 그냥 누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학교를 세웠지요. 그 세운 학교가 지금은 100여 년이 지나서 한국에서 가장 교육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학교 중에 하나로 성장했지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이, 또 병원들을 세우셨어요. 그 병원들이 많은 이들을 고치고, 또 그들이 세운 교회가 한국 사회의 문화와 새로운 변화를 바꾸는 데 역할을 했지요. 그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그 소문이 온 땅에 미치는 이 귀한 과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여 한번 같이 지금 기도하며 시작할 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바로 이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병든 자를 돌보며 약한 이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그들을 바르게 세우라고 하셨는데, 이 부르심에 오늘도 수고하며 일하는 모든 제자들의 가정들마다 천국이 되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같이 지고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귀한 약속들 위에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살아있는데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사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주님의 위로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회개함을 통하여 변화를 통하여 울고 불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약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귀한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진리가 살아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다라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주님 안에서 배운 그 귀한 구원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참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삶의 도전은 때로는 하나님 참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응답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복된 인생 되게 주님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람을 위한 업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격려가 남겨지고 함께 퍼지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남 탓하고 오해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아버지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회개함으로 나와 변화와 천국을 누리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신 많은 감사할 일들과 오늘도 기쁨의 고백이 살아있는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사 주인 되어 주시고 그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시며 그 심령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며 특히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들과 아버지 육체가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 중에 하나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마다 그 몸과 마음과 혼과 영을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